우리는 구약 민수기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이제 로마서 말씀, 신약의 로마서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찬찬히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특히 여러분 문과 쪽에 공부한 사회학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인간 발달 이론, 인간은 어떻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성장해 가는가라는 그 인간 성장에 대한 이론들을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저는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예전에 5단계로 배웠는데요. 표를 찾아보니까 8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메슬로우의 욕구 8단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그죠? 인간이 생리적 욕구가 좀 해결되면 그 다음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안전의 욕구가 좀 추구되면 충족되면 소속의 욕구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좀 충족되면 자존에 대한 욕구, 그 다음 인지적 욕구, 그 다음 심미적 욕구. 심미적 욕구는 무엇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거죠. 질서 정연한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 자아실현의 욕구, 그 자아실현의 욕구를 모두 다 넣으면 자기 초월의 욕구가 인간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핍의 욕구와 이제 위에는 성장의 욕구. 여러분 어디쯤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욕구가 채워져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메슬로우의 이름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릭스라는 사람은 교육 심리학의 인간의 발전은 이렇게 발달한다.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수치심, 이런 것들, 그죠? 주도성, 죄악성, 근면성, 열등감, 정체성 대 혼돈,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다가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에릭슨이 말하는 사회 심리학적 높은 수준의 인간으로 발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요. 사회복지학 가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메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학으로 봤을 때 보세요. 인간의 저런 행동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회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가족의 환경, 어릴 때부터 자랐던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을 좀 좋게 고쳐주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죠? 평안을 누리고 복지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인간 이해의 관점입니다. 공자는 뭐라 했습니까? 공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발달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15살이 되면 지학, 30이 되면 이입, 40이 되면 부록,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아는 지천명, 60이 되면 기가 순하여서, 너무너무 순하여서 나를 향해 욕을 해도 욕이 달콤하게 들리는 수준, 70이 되었으면 종심소욕 불유구의 상태. 이게 뭡니까? 내가 좀 욕심을 가지고 행해도 하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상태 정도로 나이 70이 되면 그 정도 수준에는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들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도달하셨지? 60이 되신 분들 이제 기가 아주 순하게 들리시지? 과연 사람은 이런 단계로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할까? 내 한 욕구가 충당되면 그 다음 욕구로 성장하고, 그 다음 욕구가 충당되면 그 다음 욕구로 전진하고 발달하는 인간일까? 그렇게 성장해가는 인간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오늘부터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는 인간론,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많은 그런 인간 발달의 상황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구가 잘 충족되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심리 교육적 지원을 해주면 인간은 인간다운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적 환경들을 잘 지지해주면 복지국가, 사회적으로 잘 사는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뜻을 세우고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면 종심소욕의 불유구 상태까지 인간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은 인간을
암흑의 그 터널 속에 있는, 막혀 있는 캄캄한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상대적으로 도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죄인이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두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인간론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고 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는 그때서야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나타났다고요?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인간의 비참함과 처참한 상황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존재도 한번 열어보자. 율법을 지키려고 말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존재도 한번 열어보자. 교육적 지지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인간은 정말 발전하며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로마서 3장,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도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대요. 나타나다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노 그러면 화냄, 감정적 분노를 말하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분노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그죠? 그럼 집에서 내듯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분이 몇 분 계실까요? 그죠? 아이고, 목사가 화를 내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단어가 진노예요. 우리는 자꾸 화냈다, 그죠? 이걸 말하는데 화낸 게 아니라 화의 극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를 발현하고 계시는가? 진노를 선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인간의 상태가 어땠다 그랬죠? 절망이라 그랬죠. 희망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뭐가 선포돼야 됩니까? 여러분, 병에 대한 진단명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참혹한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검사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요. 다음 주에 제가 건강검진이 있는데, 목요일 날, 그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은 멀쩡한 것 같지만 안을 검사를 해보니까 끔찍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괜찮아요, 한 3년쯤 살면 죽을 거예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 병의, 질병의 끔찍함과 그 병을 그대로 두었을 때에 만나게 될 끔찍한 증상들과 결말을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말을 해줘야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끔찍한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상태의 결과, 그 너희가 가진 그 병의 결과는 뭐다? 진노다,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설명하고 이 관점에서 저 관점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나름 좀 괜찮다고 생각하죠? 나는 좀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 앞에서 가면 좀 욕구가 잘 충족되고 교육 잘 받고 상담 잘 받고 지지를 좀 잘 받으면 나름대로 사회적 환경이 좋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면
괜찮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노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의 처절함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딱 서면요, 여러분 뭐가 보는가 하면 나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 인식되기 시작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경건치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렇게 양복도 입고, 뭐 걸을 때 걸음도 이렇게 찬찬히 걷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이게 불의예요. 그 불의함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상태, 이거 뭘까요?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경건한 상태예요.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이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물은 뭔가 하면 무로부터의 창조물이에요. 무엇이 있었는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문장을 쓰면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먼지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었는데, 포이에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자, 진흙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흙을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셨어요. 진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두 손으로 빚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손으로 빚어서 뭐도 만들 수 있어요. 뚝배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난생 처음으로 대구 박물관이죠. 황금동에 있는 대구 박물관 갔어요. 대구 박물관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 이건희 초대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가 모아놓았던 수많은 도자기를 보고 왔어요. 백자, 청자, 그죠? 뭐죠? 달 항아리, 그 국보급 달 항아리. 야, 도자기가 저렇게 예쁘다니. 그런데요, 그 도자기는 도공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내가 스스로 도자기가 된 게 아니라 만드신 그 작가에 의해서 탄생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 나가고 싶어 난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로부터 포이에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빚은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지 뭐, 그러나 내는 내대로 살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의 어두워짐을 통해서 경건한 삶,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순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면 나는 원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앞에 손 위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주선을 쏘고 우주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자기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경건했다고요? 우리가 원래 경건했다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좀 살았다고요? 우리가 언제 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라는 실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심판이 선고된 존재란 말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 서 있었던 진노의 자녀의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실존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금요 기도에 안 보셨던 분들은 보십시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곧 신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 유앙겔리온을 성경에 그대로 끌고 오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유효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이 자리로 자주 가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교만이 조금만 올라올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강해질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내 실존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알만한 모든 것들을 깃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만물을 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합니까? 아니요.
이곳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우상으로 넘쳐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거의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내 생각이 맞다, 에이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명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가 되었길래 기에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기원을 한번 보십시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한번 기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흩어지면서 그들은 유목민에서 점점 뭐 하기 시작합니까? 흩어짐에다가 짐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정착하면서 여러분 뭘 하기 시작합니까? 농업을 하기 시작하죠. 유목보다 상위 사회가 농업이라 그랬습니다. 농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농사는 하지만 열심히 농사한 것에 비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아요. 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갑자기 폭우로 내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안 내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연 만물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 만물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그 자연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니까 뭐를 섬기기 시작해요? 자연 만물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지금은 확장이 됐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연 만물의 질서가 우위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위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틀리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요즘은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인문학적 사회주의에 진보 신학에 빠진 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자연 만물 밑에다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인간은 만물 속에 있는 그러한 자연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뭐가 힘이 있더라? 하늘이 힘이 있더라. 비가 힘이 있더라. 그리고 비를 주장하는 뭐가 있더라? 신이 있더라. 여러분 그 신들 중에 최고 힘 있는 신이 뭘까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되면 져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또다시 시간이 되면 떠요. 이게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은 남신으로 설정되고 땅은 뭐로 설정됩니까? 여신으로 설정되죠. 하늘에서 남신이 비를 내려줘야만 이 땅에서는 뭐를 누려요? 풍요와 다산을 누리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추구 방향은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지어낸 우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 다곤 그 모습 뭘로? 그림 보시죠?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거죠. 여러분 바알, 다곤 그 모습 몰록은 이건 남신 라인입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이건 뭐죠? 여신 라인이죠. 이들의 종교 행위가 뭡니까?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의 성적 결합이 그들이 말하는 신전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라는 오직 그 이 땅의 물질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상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요? 썩어질 사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우상화한다고요. 유명한 학자가 말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메슬로우가 욕구의 5단계 이야기했는데 정말 저 욕구의 5단계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적 발전이 인간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인간의 발달 단계를 말했지만 그렇게 인간이 자라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나이 70이 돼도 작은 것 하나에 섭섭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 70 안 됐는데 그죠? 제가 어르신들한테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그걸 물으면서 권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언제쯤 됩니까? 6, 70쯤 되면 좀 안 됩니까? 6, 70쯤 되면 며느리가 욕을 해도 그게 그냥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나이를 먹으니까 나를 향한 욕은요 옆방에까지 다 들려요. 입모양만 봐도 다 보인대요. 그렇게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실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누가 안 보여요? 모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사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랬습니다. 언약궤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노뱀만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의 노뱀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안에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로마서가 유명한 설교자들 대부분 로마서 1장을 주일 설교 기준으로 해서는 10번에서 15번까지 설교를 거의 다 하십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금요 기도회와 오늘 오전에 두 타임으로 끝내야 될 부담감이 있죠. 일주일 동안 제가 제 아내한테 계속 그랬어요.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 설교 잘하겠나? 은혜 시럽게 하겠나? 이게 일주일 동안 눌림이었어요. 그런데요, 설교 잘함의 속에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뭘까요? 설교 잘하면 설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 잘해야 여러분 뭐예요? 내 만족 1차. 1차는 내 만족.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정.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이래서 안 돼요. 아직 빈자리가 많아요. 더 많아야 돼요. 아직 미국에서 연락이 안 와요. 유튜브를 그렇게 올려도 미국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요. 미국 한번 가야 되는데, 나를 좀 더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끊임없이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향한 인정과 그 모든 요구가 채워져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끝없이 나라는 실존이 내 안에 역사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역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치도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우상이 구들거리는 그러한 실존을 내가 지금 또 끌어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각하고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보면 되는지 아십니까? 뺏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 가져가 보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어린 아이들 장난감 갖고 놀지요? 그죠? 뺏어 보세요. 뺏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기급해요. 그거 앞으로 일주일도 안 갖고 놀 거, 맞죠? 일주일도 안 갖고 놀 거, 그거 뺏으면 죽는다고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전부도 아닌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여 살아가는 그 우상이 내 안에 득실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아마 여러분 또 예배 끝나고 4시 반 딱 되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먼저 어제 계셨던 분들은 내한테 딱 맞는 옷을 이미 찜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박 집사가 먼저 가서 그 옷 입으면 속에 올라올 거예요. 저거 봐라, 기장도 안 맞는데 지가 입겠단다. 내가 입어야 태가 나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밑에 뭐가 선한 게 있겠습니까? 다 집에 입던 것들이에요. 그것도 머리 터지라고 싸운다고. 머리 터지라고.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신방 온다고, 오랜만에 신방 온다고 해서 집 정리를 다 했대요. 집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신방상을 딱 갖다 놓고 목사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성경책을 이제 찾고 싶어서 딸한테, 딸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좀 가지고 와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딸이 뭘 갖고 오기를 바랬어요? 성경책 갖고 오기를 바랬는데, 딸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갖고 와 그러니까 뭐 갖고 오더라고요? 현대백화점 카탈로그 들고 오더래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전과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교회들이 그렇게도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며 사는데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성도들이 아직도 저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지 않는가라는 탄식 속에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안의 사람일까요? 이건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적 열심조차도, 그 열심조차도 누구를 기인해요? 나를 기인해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요. 하던 거 그만하세요. 그러면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교회냐? 목사인 제가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직 자체라도, 이 목사직도 우상이 되지 않아야 돼. 너 어느 날 그만해라. 너 집사로 돌아가라. 너 성도도 돌아가라.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목사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상 덩어리가 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 이게 멸망이 진노라고요. 그들의 끝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죠. 여러분, 탐욕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배거든요. 배. 밥 많이 먹으면, 탐식하면 뭐가 나와요? 똥배가 나옵니다. 그 똥배는 인간의 욕심의 상징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범위를 아는 건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 어디만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 자체가 뭘까요? 그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염려예요.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단 말은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모든 걸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대로 컨트롤 안 돼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열어내 보이십시오. 괜찮은 척 앉아 계시지 마시고. 세 번째,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둠을 당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교육과 상담과 사회적 지지와 사회의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사회가 70년대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었고 자원도 많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이 훨씬 적어야 될 것이, 이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한국 사회 안에는요, 마음의 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는 마음의 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살면 더 잘 살수록 더 많은 마음의 병을 소유한 자들이 나올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인간이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 한마디가 감당이 안 돼요. 염려하는 모습 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짜증을 내죠. 짜증 내지 마라 그러는데 짜증 안 내는 게 안 된다고.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100층, 200층, 300층 건물도 지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수없이 깊이 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이 자기 마음이 왜 이런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붙들고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의 이론과 학식들을 숭상하고 있는 인간의 그 상태를 경건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걸 전문 신학적 용어로 유기하다, 유기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죠? 뭐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죠?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데 지음받은 피조물을 섬겨요. 여러분 아까 신상들 봤죠? 다 신상들이에요. 여러분 태양 떠요. 그게 신입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의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만 인간은 뭐를 만납니까? 절망을 만나거든요. 절망을 만나야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찾거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둔대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사.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동성애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 이야기. 여러분 동성애는 평균적으로 이성과의 성적 관계가 대부분 여러분 200명을 넘어가면요, 자기가 성적인 관계 맺고 싶은 대로 맺고 사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200명 대상자가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한 게 뭘까요? 남자들이 남자를 찾기 시작해요. 결국은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동성애란 말이에요. OECD 국가 중에 마약, 동성애, 사촌 이내의 결혼, 아주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5가지가 다 금지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대한민국만 마약, 동성애, 사촌 이내의 관계, 결혼 금지 이런 것들이 5가지, 2가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 5가지가 대한민국만 금지되어 있는 국가예요. OECD 모든 국가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나라는 5개 다 허용되는 나라도 있고요, 이 5개 중에 3개가 허용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5개 다 불가인 나라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실 열방의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막고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법이라도 양심이라도 그냥 하나님은 뭐지만 하늘이라는 그런 심판이라는 그런 이미지라도 있기에 자기의 욕구를 좀 절제하는 것 정도가 일반 은총 안에서의 복이에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둡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상실한 마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상실을 했거든요. 뭘 상실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요. 돈으로 채우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채우고, 내가 생각하는 양심으로 채우고,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선으로 채우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선으로 채우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해치란 무덤들아라고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있던 인간은 인간 내면 속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요, 공동체 속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요, 여러분 수근수근도, 여러분 이거 증상이 왜 그래요? 수근수근이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뭐 뒤에서 분명히 아이고 저거 박 집사 봐라 그럴 거예요. 그죠? 수근수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방, 여러분 비방 얼마나 잘해요? 내 생각이 맞거든요. 저 틀렸거든요. 분명히 틀렸어요. 비방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눈에 다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건 누구나 다 봐요. 그리고 말하는 건요 누구나 비방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의 세계, 공동체의 관계, 그 다음 하나님의 관계는요, 30절 후반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고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같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사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내버려 둠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과 입으로 신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설교 준비를 하며 어제 저녁 밤늦게 여러분 다 가시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요, 나라는 이 존재가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빛으로 비춰지더라고요.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복음 하지만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정말 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내 온 삶에 있습니까? 그것보다는요,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우상이 더 세더라고요. 거기에 쏟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거리에서 멀어졌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돌이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